자, 오늘 그 54편 할 거거든요. 시편 54편 할 거니까 54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54편은요, 52편과 같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저작 배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집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집 지방에 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그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타는 시를 지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집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과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안 그래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이 집 사람들 역시, 집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다윗 지파였어요. 그 친척들이죠.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밀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54편을 가지고 배반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반에 대한 그 상한 그 마음으로 노래한 시라고, 배반의 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말씀이죠. 아무래도 같은 집하면 민는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피하잖아요. 같은 집하니까 친족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에게 배반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한 그 다윗의 그 심정,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왠가 하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주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 욥기, 우리가 장시간 동안 욥기를 설교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그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친구들, 그들이 이 욥이 망했다라는 그 얘기 듣고 재빨리 와요. 와갖고 한동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욥이 입을 띄고 난 다음에 그들도 입을 띄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망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 거기에 저항해갖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논쟁, 긴 논쟁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들의 그 삶 속에 언제나 그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공격하는 어떤 그 사단의 그 일들, 사단의 어떤 그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에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인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자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시죠.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십시오. 448페이지 구약성경 448페이지 보시면 19절, 사무엘상 23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의 공연한 그 미움 때문에 그에게서 피해 도망치는 그 다윗에 대하여 그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그 모습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 조금 더 넘겨보시면 26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뭐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 이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과정까지 이 집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에게 밀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서 다윗이 오늘 54편을 기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도입부 이게 이제 탄원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심정 좀 알아주세요라는 그 탄원시인데요. 전형적인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엘로힘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신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짧은 이 명령은 기원을 반복해요. 절박한 기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도 구원해 달라라는 것 그걸 이제 강조하죠. 하나님이 날 변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뒤에도 기도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보면 이 엘로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이름 이게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하죠. 구약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다 호소를 해요. 성전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우신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걸 이제 뭐 명칭 신학, 뭐 혹은 이름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주의 이름이 곧 주의 힘이고 주의 이름이 곧 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여라고 했을 때에 그냥 허상이 아니고요. 산산이 흩어진 이름이요. 그 시에처럼 산산이 흩어질 그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엘로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청종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늘 그 실체를 두고 간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호소하는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 가장 호소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요한복음 제가 14장을 인용했는데요. 13절 14절을 인용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이름에 있는 그 실체 막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 그리고 그분의 그 실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주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 그리고 그 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낯선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용병을 썼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포악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 자들은 누군가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이름은 다윗 지파인데 그 지파, 그 가문은 다윗 지파에 속해져 있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그 사울처럼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낯설다. 왜 낯설까?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이 낯선 분이시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줄 때만 아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낯선 분이시기도 한데요. 지금 다윗이 낯선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 낯설고 포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탄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낯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아이 그거야 이삭이 자손들이 아니냐. 어차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이렇게 분파가 되었더라면 그거 다 그저 야곱의 자식이고 이삭의 자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탄생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그 약속의 아들을 준 것처럼 그 약속의 아들이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그들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말입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고 그 장차 오실 메시아 때문에 씨를 남겨두시는데요. 그루터기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그렇게 참여한 자들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그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냐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죠. 새로운 어떤 이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그 예수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왔을 때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할 때에 그런 말씀하신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혈통이 아니고요. 핏줄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결합되는 그런 어떤 새 가족의 그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장차 교회가 되고 이제 천국에 가면 한 가족이 되는데요. 이 한 가족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뭉쳐지는 그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펼쳐진다라는 그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화를 못 참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에 대한 그 사랑도 없고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하나의 자기의 뭐 이익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놀이터 혹은 그 모임 속에서의 그 작은 권력이라도 좀 취해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어떤 수작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교회가 다투기 시작하면 다들 그래요.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 자기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집파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반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왕은 사울이지 않느냐. 왕이 왕의 원수라면 우리에게 왕이 있고 하나님 세워주신 왕이 있고 그 왕의 원수라면 비록 같은 집파라 할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충성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세워갖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5절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라는 것. 나를 돕는 이,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내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시는 이. 앞서도 그 하나님이여라고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1절과 2절에서 그 네 개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네 개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걸리신 그 구원과 심판에 허투루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여기에 나와요. 구원하심에도 나오지만은 심판하심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세밀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가끔씩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나? 마린 콘서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요. 평소에는 뭐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구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적인 모임이나 혹은 뭐 강의할 때 보면 그런 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나?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시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 성실하심으로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허투루 생각할 만큼 그렇게 허탈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허상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이 구원이 심판이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을 만큼 분명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를 멸하소서라고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멸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들을 조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떠들고 살았던 그 지역이 텅 비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핫집 밑에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떠들고 큰 소리 쳤던 원수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 적막함이 도는 그 상태, 그게 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만 가득한 것. 여러분들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그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세계 여행 뭐 이렇게 지금은 잘 다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몇몇 나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 이제 다녔던 어떤 그런 길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길도 보여주고 그리고 야생, 사막 지역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끔씩 그 뭐 몽골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캐나다 깊은 그 위쪽에 어떤 그 지방에서 보면 그 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득 차 쏟아질 것처럼 그 별들이 이렇게 보여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린 시절에 그 하늘을 자주 안 봤나요? 밤하늘 이렇게 마루에 있는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으면 그 은하수가 뚜렷했고 그 별들의 그 모습들이 다 보여요. 시편 19편에 보면 그 별들이 운행하는 어떤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시인의 그 감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소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세상에 인공적인 그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순간에 하늘의 그 별들의 그 움직임, 또 시인의 감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별들의 움직임조차 뭐 과학적으로 별이 움직일 때 그 소리를 잡아 우리 귀에는 안 들리니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갖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 세상 떠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찬란한 그 모든 움직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 그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 일을 하실 거라고요. 장차 우리들의 미래가 여기에 열려져 있다는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절과 7절은 감사와 찬양의 맹세죠. 이건 보통 이제 시편의 결어 형식의 자주 나오는 그 형태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낙헌제라고 했는데 내가 낙헌제를 주께 제사리다라고.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주님, 뭐 우리 같으면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뭐 특별하게 감사할 거리를 붙잡고 그걸 갖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어서는 감사입니다 라는 어떤 그 의미가 담긴 제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약속, 서약과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발적인 그 감사는 이걸 갖고 낙헌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낙헌제를 드리는가? 그 이름의 권능,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이름의 권능이 늘 나타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자기의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남을 이 민감한 사람들은 알죠.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 주님 앞에 열려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들이 좀 무심하게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생각하다가 그냥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4편을 보면 비록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지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7절 보면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부흥받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미리 시제, 이거 그냥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왜 이것을 과연 그러면 똑똑히 봤냐? 안 봐. 똑똑히 보여준 것 아니고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이때에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준다고요. 살려주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도대체 내가 왕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라고 할 때 또 그때 또 사울은 또 그 얘기를 해요. 뭐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서 이루어질 어떤 그런 일들인데요. 결국 이들의 원수들이 결국은 보응을 받게 되는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기 지나간다라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죽었다 해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은 벌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 사람 주님 뭐 혼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윗이 용서하는 걸 보십시오. 그 사울왕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그 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 원수가 없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용서를 차라리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줘요. 대신 그 응답은 원수고 갚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동원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언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3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어떻게 둘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이 말씀을 늘 하나님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혹은 우리가 성도처럼 언제나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핵심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그 생애,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큰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늘 말씀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봅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해 주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이름과 함께 말씀과 함께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